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일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 어린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이 자라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키가 크며 건강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노년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주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들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하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굵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우리 주님, 사흘 한 달도 선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새로운 5월 한 달을 저에게 허락하시며 또한 오늘은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4월 한 달도 되돌아볼 때에 경건되이 살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입술로 인하여 죄를 범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교만의 덩어리를 성령으로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경건한 믿음의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좋은 가방, 좋은 옷을 선물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들이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이것이 가장 귀하고 큰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이 마음 가지고 본이 되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요,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 것이라고 이 고백이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주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 생활 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평의 샛별과 같은 보배로운 어린이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이들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더욱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들 마음에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훌륭한 인물들로 세계의 위대한 인물들로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 돌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지만은 영육이 약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주의 권속들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들로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속히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가정을 떠나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출타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해외에 체류하는 가족들까지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에 탈선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5월 26일 주일은 새생명 전도잔치를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음에 작정한 VIP를 작정해서 더욱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는 할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쉬지 않게 하여 주시며 교회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정성으로 드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며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시대에 목회하기가 힘든다고 아우성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는 계획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의지할 때, 주만 바라볼 때 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자님을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 충만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달란트에 따라 섬기는 모든 섬김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덕분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행복이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요 우리의 주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참 이 예배에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도 은혜인데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더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생존의 발목 잡히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시험 드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이 우리 길에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만 따라가려고 합니다.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믿음으로 자란 우리 영평교회 우리 어린이들, 특별히 이 시대와 민족과 열방을 깨우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해주는 것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주일학교 예배 때 지금 같은 시간이잖아요. 지금 열심히 또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또 예배 마치면은 오늘 또 이 본당으로 올라온대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번 또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좀 나누고 또 축복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연휴라서 오늘 또 오지 못한 아이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온 아이들은 다 이렇게 앞에 나와서 우리가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1부 예배도 작정했는데요. 2부 예배 후에도 새생명 전도잔치 부야비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이선일 선교사님 오셔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때 선교사님 오지 못하도 이제 길이 열려서 한 분 한 분 오시는데 특별히 오늘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선일 선교사님 나군바툼에서 대학생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도 갔는데 대학교에서 이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 오셔서 말씀 전할 때 우리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5월 26일은 우리 새생명 전도잔치죠. 우리가 매년 하잖아요. 또 이 자리에도 이 새생명 잔치에 오셨다가 또 교회에 등록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특별히 이 새생명 전도잔치가 복음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이달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모든 길을 나타나 항상 함께 갈 수
아멘. 참 우리 찬양 가사 중에서 참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의 기도는 한결같아요. 너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 잘 섬겼으면 좋겠다.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고 또 저의 기도일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기를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가 있는 한 우리 자녀들은 그 믿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김영사에서 나오는데 한때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시간 관리에 관한 책이에요. 즉 그 책에 보면 우리 삶에서 해야 할 일들은 긴급도와 중요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눌 수 있대요. 한번 볼까요? 그 4가지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아주 급한 일이에요. 둘째는 중요하지만 덜 급한 일도 있겠죠. 셋째는 급한데 덜 중요한 일이고요. 마지막 4번째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는 일이에요. 이 중에 매우 중요하면서도 아주 급한 일을 하면 되잖아요. 반대로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을 안 하면 되잖아요. 문제는 2번째와 3번째, 중요하지만 덜 급한 일이 있잖아요. 급한데 덜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중요한 일부터 더 빨리 해야 될까요? 급한 일부터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급한 일부터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덜 급하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면 반드시 언젠가는 급한 일이 돼요. 그러므로 오늘 덜 중요하지만 당장 급한 일을 하느라 시간에 쫓기다 보면 중요하지만 덜 급한 일이 어느 순간에 덜컥 중요하고도 급한 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부랴부랴 그거 하느라고 또 급한 일을 놓치고 그렇게 일의 완성도가 떨어진 채 허접한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당장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거 교육하는 분들도 이 교육 특강을 보면은 공부의 비법보다는 공부하는 순서부터 알려주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저는 이것에 공감을 하거든요. 이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는 학생들의 특징은 항상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는데 바쁘대요. 그런데 공부에 흥미가 있는 학생의 특징은 중요한 것부터 먼저 공부한대요. 그러면 발등에 급한 불이 떨어질 일도 없대요. 공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돈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별로 쓸데없이 허접한데 돈 쓰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사들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맨날 이 카드 빚에 시달려요. 맨날 부족하다고 말을 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부터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꼭 써야 돼. 중요한 일이야. 거기에 쓰는 사람들은 늘 감사가 있더라고요. 만족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일에 썼다는 거예요. 비록 중요한 일에 쓰다 보면은 돈이 이번 달에는 좀 모자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기뻐요. 왜요? 중요한데 썼거든요. 이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지금 무엇이 중요한 일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늘 강조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 즉 예수님의 메시지는 늘 십자가, 부활, 구원에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해요. 제발 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죠. 14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살아나셨다고 증언하는데 안 믿어요. 보고 믿겠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의심하느냐? 제발 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하면은 예수를 바로 믿으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얻고 싶으셨던 반응은 오직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의 교훈, 특히 제자들이 하신 말씀을 보면 금식이라든가 선행, 구제, 봉사 등에 대한 것이 그리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능력과 노력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금식하라. 할 수만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을 섬겨라, 봉사하라, 구제하라. 그거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함께 할 것이라는 거죠.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너가 나를 믿느냐? 나는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제발 좀 믿으라. 왜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라. 무엇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병 나을 줄 믿어라. 소원 성취될 줄 믿어라. 그 말씀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믿어라, 믿어라 하는 그 말씀의 골자는 이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너희 가운데 와 있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음을 믿어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음을 믿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사건임을 믿어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것을 믿어라. 하나님의 용서가 여기 있음을 너희들이 믿어라. 예수님이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모두 다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 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뭡니까?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거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죠. 이제 정말 정신 차렸느냐? 나를 믿느냐? 정말 믿느냐?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나 대신에 해야 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게 사명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나와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말씀하고 있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그것이 너희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헛된 일에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버는 것도 이제는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전도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제자들만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제자들의 기도 제목,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삶, 제자들의 목적,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왜 돈을 법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요. 직장생활 하는 거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장생활 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내게 중요한 일은 뭡니까? 전도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전도일 거예요. 저나 여러분에게 이 전도란 말은 부담스러워요. 힘든 말이에요. 전도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도 안 하고 싶죠. 부담이 되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전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전도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거다.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전도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말하자면 최상의 소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일임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쁜 일, 가장 좋은 소식이 있을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하겠습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전할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 아닙니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VIP 아니에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굿뉴스라고 하잖아요. 복된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우리가 가장 소중한 그 사람에게 전해야 될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아요. 성경은 죄가 모든 불행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서로 미워하는 거죠. 질투하는 거죠. 분내고 욕하고 빼앗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욕심내면서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는요, 내가 어떤 잘못을 범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옳은 일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죄죠.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죠.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죠.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법을 행하고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죄가 사람들에게 주인 노릇하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빼앗아 가잖아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공격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이 죄를 누가 사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그 죄를 누가 용서할 수 있나요? 우리가 노력하면 될까요?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해 산 위에 올라가 빌고 또 빌어요. 그러나 그것이 감정적으로 약간의 도움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죄를 단 하나라도 사할 수는 없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구호단체에 돈을 보내기도 해요. 물론 이것은 착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가볍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죄를 한 트럭도 가볍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선한 행위로, 고행으로 되지 않아요. 마음 잡는다고 되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바로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받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사함 받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피의 공로가 우리의 죄를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가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요. 다른 어떤 길도 없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돼요. 성령은 예수를 믿게 하는 영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럼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있다는 거죠. 성령에 관해서 예수님은 참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또 사도행전 1장 8절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빠짐없이 모두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며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세우시고 100% 그대로 이루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전도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인간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과연 누굽니까?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그 전도했는데 예수를 믿어요.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러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이방인들이 다 믿더래요. 누가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들이 예수를 다 믿더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전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살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그 사람에게 예수를 주로 믿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전도하지만 그 전도의 열매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도 하고 전도하고 열매를 맺게 되면은 결국은 뭐예요? 깨닫는 것이 있죠. 성령이 도와주셨네. 성령이 역사하셨네. 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성령이 역사하셨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매 순간 반복해야 될 것이 뭡니까? 빠지지 않고 해야 될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높이는 데 있어요. 왜 예배당에 옵니까? 예수 믿은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높이고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그분의 영광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을 때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헛한 데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마귀의 그 유혹에 다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나 예수 잘 믿어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면 돼. 마귀는 박수 치겠죠. 이번 새생명 전도잔치는 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바라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VIP 작정합니다. 작정한 그 자들이 우리가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사랑하기로 결심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깁시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것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주일에 예배 한번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죠.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나를 변화시킨 복음, 내 인생에 새로운 가치관을 부여하고 소망을 주셨던 이 복음을 위해 사는 거죠. 예수 복음을 위해 사는 것. 또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신자예요. 많은 분들이 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기억할 거예요. 이 영화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작품이죠. 1942년, 올해도 이제 파리 올림픽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1942년도에 파리 올림픽에 스코틀랜드의 에릭 리들 선수가 100m 주종목에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에릭 리들은 이 100m가 자신의 주종목이에요. 또 금메달을 소원하며 기도하며 열심히 훈련도 했어요. 그런데 이 100m 경기가 주일날 예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에릭은 주일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이 예선 경기를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내 조국 영국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는 출전한 기회가 없음을 알고 그는 결단을 한 거죠. 그런데 더 이상 자신에게 경기가 없을 줄 알았던 그 에릭 리들에게 주종목인 100m가 아니라 400m 대신 참가하게 된 거예요. 에릭은 주종목이 아닌 400m에 참가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 파리 올림픽이 끝난 후에 그는 조국의 영웅이 되고 올림픽의 영웅이 된 거죠. 그런데 그가 고국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마음에 자꾸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인 그에게, 주님이 그에게 뭔가 자꾸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었던 말씀이 생각나고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에릭이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메달보다 리더라, 더 위대한 메달이 있단다. 더 위대한 영광이 있단다. 너는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좋겠다. 에릭 리들은 자기 내면에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듣고 결국은 기도하면서 마침내 결단을 내려요. 그리고 그는 중국 선교사로 떠납니다. 무엇을 들고요? 복음을 들고요. 친구들과 친척들은 그를 보고 미쳤다고 했어요. 보장된 출세와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인 그의 앞에 놓여진 안정된 삶, 이 화려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떠나는 그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그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정도 굉장히 지금 예민한 거예요. 일본 군사들이 그 중국에 들어가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잠시는 일본의 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중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일본 사람이 그를 스파이로 몰아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부터요?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자들부터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감사 안고 격려하고 비록 당신들이 죄를 지어 이곳에 왔지만 당신들의 죄를 용서받는 길이 있다고.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감옥 안에 신앙의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에릭 리들은 일본이 패망한 것을 보지 못하고 42세의 젊은 나이로 감옥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에릭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그 사람들은 감옥 옆에 있는 자그마한 동산에 그를 묻었어요.
그리고 그 무덤 위에 초라한 비문 하나를 새겼어요. 그 비문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웅 에릭 리들 여기에 잠들다. 하나님의 영웅이래요. 누가요? 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붙여주었던 명칭입니다. 그들은 42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에릭 리들, 그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웅이래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제가 어떤 모습으로 변한다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저를 사랑할 줄 저는 믿어요. 제 모습이 아무리 형편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끈은 결코 놓지 않아요. 끝까지 추적해서 저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에릭 리드를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 그 에릭 리드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 그걸 한번 생각해. 하나님이 에릭 리드를 뭐라고 말하겠어요? 또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신앙이 왜 종말론적 신앙입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심장의 박동이 멈추고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 땅에서 잠시 누렸던 쾌락이나 잠시 지었던 명예가 그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그 시간, 그 의미가 하나님 앞에 결산되는 시간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나의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에릭 리드는 자기 조국,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올림픽의 영웅이 저렇게 어리석어? 어떻게 저렇게 예수밖에 몰라?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되지, 바로 믿어야 되지, 너무 열심으로 믿는 거 아니야? 이해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자기 조국의 사람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아름다운 타이틀을 그에게 수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웅 에릭 리드 여기에 잠들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에릭 리들뿐만 아니라 에릭 리들에게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말해요. 천사들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 보고 이렇게 말, 너 하나님의 영웅이야.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의 면류관이다. 우리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면류관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이 새생명 전도잔치를 앞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하는 행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그냥 또 하는 것 같고 식사한 것 같고 하는데 저는 이번 새생명 전도잔치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어라. 정말 나를 믿느냐? 제사함 받았음을 믿느냐? 그러면은 나를 전하라. 나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정하기 전에 오늘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시간 조용히 한번 짧지만은 나 정말 하나님 믿어요. 나 정말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원하신 사명 감당하려면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이 없는 분 사랑을 달러 가십시오. 물질이 필요한 물질 달러 가십시오. 영적 힘이 없는 분 영적 힘을 달러 가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주보 안에 보면 새생명 전도잔치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육자님들은 볼펜하고 좀 준비해 주실래요? 볼펜 없으면 새생명 전도잔치가 있죠. 여기 보면 늘 했죠. 이름하고 쓰셔서 기록해서 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번 새생명 전도잔치는 택한 백성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작정하는 거예요. 반주 좀 해주실래요? 적어야 되죠. 다 적어주세요. 오늘 적지 못한 분들은 찢어서 자기 것은 가지고 교회 제출료만 내주세요. 그러면 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천천히 쓰셔도 됩니다. 자, 이쪽에도요. 이쪽에도 좀. 네, 거기 오늘 안 써도 다 안 내도 되니까요. 또 중간 중간에 써서 그렇게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립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복음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예수를 믿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칭찬받기를 소원하며 주님이 주신 사랑 부족하지만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며 택한 백성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은평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